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예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한 사람을 만나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일생의 주제가 나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찾는 영원한 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그분을 누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진이 형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네요. 예수 없는 기독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 사람으로서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존재의 자리, 그 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바로 너희가 열매가 된다. 열매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사람의 위치로 위치 회복시킨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구속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우리가 너무 자유롭고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 세상 80억 되는 인류 앞에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유롭습니까, 그죠? 이런 재미로 이것이 좋아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을 알로 보고 우리만 좋아서 그냥 따라온 거죠. 그런데 세상을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 진이 형제가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자유로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참을 알면 속지 않는 거죠. 거짓에 속지 않죠. 사람을 얼마나 속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삶을 보여봐라, 살아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 속아서 그런 말이에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존재로 발견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인 존재로 발견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이 존재 안에서는 하나님의 참만족이 되는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래 되면 우리의 삶이 존재적인 삶이죠. 이 존재적인 삶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가. 오늘 나는 진이 형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베드로 이후로 우리 진이 형제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한 사도가 있었는가. 전부 다 오면서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복음이 뭔지 사람이 헷갈리가지고요. 우리가 60년대의 교회와 지금 2020년대의 교회를 보면요 너무 달라요. 6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20년대 지금 오늘날 기성교회를 보면 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건 귀신스러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 목사님 말씀드려서 한 번도 내가 정통 중의 정통이지 한 번도 목사님과 우리가 이단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트럭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좋은 세계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사람 복음의 행진이 너무 신납니다. 화두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목사님 제목을 삼았는데, 나는 그 제목 말하는 것보다 이열레는 누구인가, 저는 이것이 제게 모든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막히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목사님이 전에 우리 작년부 RT 한번 할 때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공중에 쳐다보는 거 끝났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지극히 피조물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희 완전한 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인을 만나든 친구 목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거침이 없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 사람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얼마나 당당해지는지요. 제가 만질 수 없었고 제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생각 속의 예수를 말할 때는 제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계신 이열레라는 한 분을 내가 만나고 만지고 먹고 마신 것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아래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2박 3일 순행을 했습니다. 무주교회, 임실교회, 울주교회, 나동교회 세 곳에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다. 우리가 보지 못한 2000년 전의 예수는 나는 모르지만 물론 성경적으로는 다 안다. 신구약 31,102구절 내 다 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게 아니고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으로 내놓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됐거든요. 정말 제가 그 교회에서 수요일도 부르고 일요일도 부르는 그 생명의불을 왜 제가 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행진이 시작됐구나. 저는 행진곡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더 리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신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교회 말씀은 처음 제가 올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당신 자신이 그 과정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나와서 당신 자신으로 말씀하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운명, 그리스도 안에서
대해지는 그 운명이 오버랩 되면서 아, 그것이 바로 나구나. 아, 나 자신이구나. 아, 이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짓지 않은 그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종교 안에서 예수 더 알기 원하면 580곡 찬송에 453장이 되거든요. 이 노래 얼마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보여야 알지. 만질 수 있어야 알지.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 아까 진희 형제 말씀 속에 예수 빼버리면 기독교가 원인무효된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를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회는 존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확실한가? 물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포 창녕 우포 늪에 목회자 RT 갔다가 만난 갑장 목사님들 그리고 형님 되는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개천절 연합 성회 때 세 분의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해달라 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디 계신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니까 저는 온데 간데 없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번은 부족하다,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다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하는 분들 아닙니까? 목회하는 분들 안에 제가 이렇게 당당해 하는데 거부 반응 안 일으키고 뭐 역반응 안 일으키고 완전히 자기 자신 때문에 허물어져 갖고 다시 한번 듣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먹고 마시는 한 사람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나 자신으로 그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이제 인생 대박이고 인생 수지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얼마나 가슴이 벅차면 성민이가 또 달려왔습니다. 구미에서 대구 바닥에서 잘 안 나오는데 구미에서 계속 달려옵니다. 처음 나타난 이 청년이, 야,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는 누군가에서 저는 이열레는 누구인가, 그것에 제 초점이 맞춰지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날아갔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또 다른 보혜사도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진희 형제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온전하게 우리 앞에 딱 규정을 해 주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이런 동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 딱 얘기를 처음에 듣는데, 야,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예수 자신을 도말시켜 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면 딱 다 나오니까. 야,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 진희 형제가
자신의 운명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명백하게 그걸 딱 제시를 해주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아,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동생들이 우리를 다 딛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그 우리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희 형제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기 자신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그 운명으로 그 목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난 그것을 우리 앞에 딱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 앞에 제시를 해주니까 정말 오늘 진희 형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했다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내 자신이 드려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불살라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 자신의 운명을 모르면 내 자신이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헛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진희 형제가 하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경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딱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확실하게 그분 앞에 내가 드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게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진희 형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 뒷부분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저는 그게 아주 깊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생각나죠? 그죠?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모자란 아들이 하나 있다 이거라. 그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목사님 자신의 심정 아니시겠어요? 그죠? 잘난 놈들은 걱정이 없다 이게 잘난 놈들은. 근데 이 못난 아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느냐 이거라. 근데 잘난 아들에게는 부탁할 수 없다 이거라. 잘난 아들에게 부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신 아들, 우리를 병신 아들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가 뭐 좀 잘못됐는지 매일 더 감동이 되네요. 너무 감동이 넘치는 밤입니다. 왜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왜 그런 질문을 안 했는가? 깜깜하죠. 왜 깜깜합니까? 목사님이 첫 마디 이런 말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를 그렇게 연구를 해도 왜 모르는가?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엄청난 그렇게 1세기에 한 명 나올 걸 말까 하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왜 모르는가?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우리는 왜 아는가?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진희 형제가 우리나라를 증거하니까 와, 내가 어쩌다 여기 와 앉아 있는지. 난 절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교회를 나갔나? 뭐 전혀 안 그런 사람인데 오늘 진이가 앉아 있는 거는 기독교의 아주 뿌리에서부터 난 한 사람이 생명을 그 이론과 지식의 신학의 세계에서 떠나서 생명의 세계의 중심에서 이게 선포를 하니까 훨씬 힘이 받칩니다. 너무 힘이 받치고 그래서 진이가 목사님한테 가서 간증도 짧게 해야 되겠어요. 하실 분이 많으니까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전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라. 너는 이제 교회를 이해하지 말라. 예. 그리고 나무가 자라면 마음에 안 들면 자르냐? 밑에 있는 구루축에 있어서 가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300년, 400년, 600년 살잖아요. 예. 참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예, 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기 뭐 대충 여기 좀 몇 명 안 와 계시지만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다. 나는 진이 아들이 기숙사에서 퇴짜 맞았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한 가지만 더 할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세계를 봤느냐? 워치만이 많은 책이 있었지만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은 책. 예, 로마서의 뭐 정상인의 생활 그런 거는 많이 읽었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책, 주의 형상을 닮아서 읽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74년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한 사람이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지금 말하면 십자가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뛰어내리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진이도 저도 우리 모두가 눈에 띄지 않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게 정말 내 귀가 너무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희 형제가 요 근래 한 2년 전부터 그 목사님 대신 그 말씀하는 자리에 목사님 지목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제일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한 번도 지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진희 형제가 얼마나 목사님의 총애와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가 참 부럽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유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느끼시니까 지목을 한 거 아신 거 알겠어요? 그 지난 토요일도 너무 참 은혜스럽고 또 오늘도 너무 영광스럽게 목사님 말씀을 리바이벌 했습니다. 한 것 같아요가 아니고 했습니다. 오늘 진희 형제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새롭게 알아지네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인용했는데 그건 집회 때 목사님이 안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시작하냐 했는데 저도 오늘 진희 형제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순전한 피조물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확실히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졌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분이 아니고 순전하게 피조물인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터 위에서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걸 너무 확실하게 진희 형제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수 형님이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동생을 극찬하셨는데 저도 꼭 같은 마음이고요. 또 구미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날 기회는 쭉 적었는데 요 근래에 전화로 많이 통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희 형제가 이렇게 제게 뭐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실제로 큰 힘이 되고 참 우리가 이 복음, 이 생명의 순수성을 확산시키는데, 보존하고 확산시키는데 저한테는 더없이 소중한 지체이고 또 교회 동생이고 그래서 어쨌든 진 형제 참 부럽습니다. 저렇게 많이 지목을 받다니 나는 왜 그렇게 지목을 못 받을까?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지목한 거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형제들이 저를 시켜야 되거든요. 저도 목사님의 직접 지목을 기다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진이 형이 확실히 교회를 소란케 하네요. 아니, 소란해야 돼. 그죠? 모세가 걸어가는 길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세상을 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야,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분명해지고, 그죠? 저는 요즘 이 찬양에 영이 와서, 신이 아니고 찬양에 영이 와가지고 이번 주는 요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요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거를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교회가 형을 기뻐하는구나.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근데 상당히 형의 그 어조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대단히 강한 어조입니다. 잘못 들으면 상처받아요. 뭐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저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다가고 오더라고요. 너의 구원자 예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의 구속을 회복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교회 안에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는, 사랑과 신을 가르는 그런 말을 해주는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되는 진이 형,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진희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구는 소리가 크다 했고 누구는 또 부드럽다 했는데 뭐 다 안 같습니까? 부드럽지만 강하고 또 강하지만 부드럽고 강할 필요도 없고 부드러울 필요도 없고 해야 할 말을 꼭 해서 우리가 다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자리가 됐는데, 저는 오늘 또 역시 들으면서 그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이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는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런 그냥 보통 사람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사람이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예수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 했는데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거든요. 신 앤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유일하게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다. 이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세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아마 원제 부분에 목사님이 그 유튜브 만드신 걸 아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국 죽음에 직면한 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저도 그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넘어선다고 하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겠다 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데 예수는 그 죽음을 그냥 accepting,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왜냐? 그걸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어떻게 내가 죽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도 아니고 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오지만은 딱 한 가지 얘기한다 하면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람.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탄에게 유혹받을 일도 없고 송사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작은 거라도 송사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송사하는 것은 죽음이니까. 목사님 이번에 그 집회를 하시면서 연약함을 말씀하실 때 그건 내가 폐병 걸려 아픈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집안 망해서 내가 연약한 게 아니고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사탄 앞에서 누구 앞에 연약한 거지
제가 일본을 가보니 그래요. 100만 원, 101만 원, 102만 원, 103만 원, 98만 원 월급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난한 거 음세요. 근데 여기는 100만 원인데 여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지. 자기들끼리 100만 원끼리 살면 안 가난한데 그중에 이 1000만 원짜리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으면은 뭐 연약할 거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 뱀이 와가지고 샬라샬라 돼 버리니까는 홀락가닥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게 뭐냐?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백날 그래 봤자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 죽음에서 조금에 매여 일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자리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말로 하면 불교 말로 하면 해탈된 거잖아요. 해탈된 거고, 열반에 이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최소한 이 부처님하고 동기동창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뒤집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건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한 사람 앞에서 분명한 대답, 사람이다. 이 자리에 딱 이 못을 박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오늘 김진희 형님 말씀을 듣는데 토요일도 말씀을 들었고 오늘 수요일 말씀을 들었는데 토요일 말씀을 들은 사람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줌으로 그리고 방송으로 들은 사람들은 대박 났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대박입니다. AD 4세기 이후에 없었던 그 기독교의 그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알 수 있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대박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이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모든 질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안에서 다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예수고 그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였습니다. 만유의 구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희 형이 화목회하는 직책을 맡았다고 얘기하는데 화목이 단순히 형제 자매들 간의 화목이고 친분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오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 자리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화목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화목할 일이 아니고 오직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오늘 토요일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는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세대 교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열래 목사님 말씀 이후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 이후에 제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열래 목사님을 내 인생을 다 두고 따랐는데 이열래 목사님이 만약 안 계시다면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와 내 집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손을 들어봐 할 때 제가 들 곳이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토요일 날과 수요일 날 진이 형 말씀을 듣는데 나는 손을 들 곳이 있구나.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내가 들을 사람이 있고 따를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구나. 또 화목케 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평생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내가 따르면 내 인생은 대박이다. 후회가 없다. 어차피 인생 한 번 태어났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야,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대박인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인생과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가족을 다 걸고 내 진영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오직 그 예수만 이야기하는, 그것도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이 사람을 영원히 따르기 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주인을 잘 만나고 내 목자를 잘 만나고 내 주님을 잘 만나면 내 인생은 대박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사실. 예수를 만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건데 저도 정말 그 이열래 목사님 이후에 제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이 오빠가 오늘 모든 미덕, 모든 군더더기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참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내 앞에 육신이 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이 오빠는 그냥 중간 세대 그냥 오빠에 불과한데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내가 진이 오빠 한 사람을 보는데 목사님을 보는 것 같고 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모든 군더더기가 다 떨어진 이 사람을 본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고 나시 그냥 교회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찾으시는 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인생의 진실이고 인생은 그냥 이 사람뿐이에요. 정말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화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시 재생산이 안 돼요. 재현이 안 돼요. 그거는 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이 오빠 이 시드머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시예요. 이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나타나는 거지 교회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이다. 인생의 진실을 오빠가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냥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일 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사람 안으로 원 위치가 회복이 되고 오빠 자신을 말하는데 내가 그 안에 구속이 되네요. 이 사람이 시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저는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임용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사람이다. 저는 그냥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전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새 피조물, 이것만 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할 말이 있다는 변하지 않는 미덕이 아닌 군더더기들이 아닌 영원히 인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에게서 본 그 생명이 정말 아까 오빠 뭐라 했나요? 눈에 띄지 않는 목사님.
그 눈에 띄지 않는 목사님이 오빠 안에서 선망하게 눈에 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사람으로 나타난 우리 앞에 진이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손병기와 둘이가 말한 앞에 두 사람 말에 전적으로 내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토요일하고 오늘 수요일 말씀에 정말로 참 이래 같은 하나가 되고 진이 형제는 평소 때 내가 늘 오가면서 그 중심부에서 특별히 그 향기가 좀 다른 향기를 내는 사람 같아서 늘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혹시나가 아니고 역시나 진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그 참 제일 선두의 주자로 이렇게 서는 걸 보면서 내 향기가 그냥 아무렇게 맡은 향기가 아니었구나. 그 진가가 오늘 완전히 내 앞에서 드러나고 늘 교회 안에서 피조물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 신문내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알듯 말듯한데 이렇게 팍 잡히지를 않아가 늘 이렇게 그 감정들이 우왕좌왕했던 며칠간이 있었는데 오늘 그 결말이 딱 나버렸어요. 그 물된 동산에서 그 혜순이가 오늘 참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섬김이가 내가 말씀을 하는데 온전히 뭐 그 안에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내가 그 풍덩 빠졌어 건물에. 그 혜순이의 그 말씀에 딱 퐁당 빠지고 난 뒤에 오늘 저녁에 진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진하게 바로 이 자리였구나. 오늘 화목의 말도 정말 그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신문내 그 자리에서 화목하는 거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참 오늘 토요일과 수요일 날 만난 사람들은 전부 대박났다 하듯이 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뚫혔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내 지금 80 나이에 참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여기에 동참이 되고 포함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이 안 뛰일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내 기념비가 오늘 딱 세워졌어요. 10월 13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형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었는데 가짜 꿀이 아니라 한국 토종 맛을 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꿀을 키워봐서 그 맛을 아는데 너무 부드럽고 자극성이 없는 아주 사람한테 딱 맞은 그 꿀이 정말로 그 맛이 새하늘을 열어주는 새 피조물의 맛이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오늘 그 예수는 누군가에서 뭐 애들은 자녀들 나도 자녀를 키우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그 이치다. 이것만 딱 알면 그거 지혜예요. 그것이 다 만상현통이 되고 공부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그거 알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이치 구석이 이치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구석이 이치 그 사람이 나다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갖고 다 잊어먹었어. 나를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신임은 구속할 수 없다잖아요. 그 이치가 얼마나 이 이치가 대단한지 하나님 창조 안에 옮겨준 구속의 이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구속 이치가 얼마나 그 구속 이치가 오면은 잠잠해진대잖아요.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만유가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구석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떳떳해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구석이 자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 자리에 사람에 대한 이치, 바로 십자가 자리는 너다.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로 그 사람 말로, 그 당신 자신의 말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줌에 사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아이고, 가을 집회 끝났는데요. 아이고, 오늘 뭐 너무 가슴이 뛰네요. 저 도훈이도 뭐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간증 좀 하지. 저는 김진희 형제 하면요, 결혼식이 생각나요. 우리 교회 역사상 결혼식에 레이기 말씀했는 부부는 이 부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네요. 예. 아이고, 오늘 아이고, 목사님께서 그 진희 간증을 들으면 너무 참 기뻐하실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속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표현해주고 살아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그래 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지금 입원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있고 굉장히 지금 위기거든요. 근데 오늘 막 진이가 목사님 속을 막 너무 시원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한 줄의 말은 우리 인생에 던지는 핵폭탄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렸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안 풀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오늘 진이가 자기가 철학을 했는데 왜 그 질문을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뭐 어쩌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가 뭐 누군지 삼위일체가 어떤지 잘 몰라요. 내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해서 네 발로 교회 갔다가 고등학교 때 하이 CCC 갔다가 76년 3월에 CCC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단지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가졌어요. 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은 가졌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제게 없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우리를 참 사람의 자리로 되돌려 준다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그래 나는 세상을 살 때 이게 분명히 인간들이 잘못됐는 줄은 알았지만 뭐가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바꿔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76년 3월에 경대 CCC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76년 3월에 제가 가을 집회 때도 간증을 했지만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다. 자동차를 만든 자만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다르게 살겠구나. 그 느낌이 왔었어요. 제가 좀 똑똑하죠? 이건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한 개 말씀하셨어요. 달나라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만큼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게 이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과학이 참 못할 것이 없고 이렇게 발달이 되었어도 인간은 변하지 않구나. 그 해아리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 45kg, 진이 창세기 형제들 좀 씹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외모가 45kg에 까만 플라스틱 안경을 쓰고 잠바 입고 이렇게 경대를 왔어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초라한 목사님 따라왔겠어요? 우리니까 따라왔죠. 이건 자아자찬입니다. 그때는 진짜 저는 집이 대구니까 또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었는데 진짜 충주나 춘천에서 보따리 한 개 들고 이렇게 왔는 거는 대단한 혁명입니다. 혁명. 진짜 그 당시에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을 따랐거든요.
뭐 혹 뒤에 온 사람이 그렇더라고. 창세기 형제자매들이 뭐 기득권을 가진 자니 뭐 어쩌니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를 더 추월하면 됩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더욱더 살아내면 되고 그렇거든요. 못 찾아 이 말 하게 된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오늘 그러고 진이가 그 아이들 그냥 잘해두고, 우리 교회가 미덕이 많잖아요. 사실 막 사람 받아주고 말 열심히 들어주고 뭐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뭐 카페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뭐 필라테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했잖아요. 좋으면 되지 않느냐 하다가 가톨릭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마 속이 시원합니다. 좋으면 좋다. 그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섞이면. 저는 뭐 이성규 형제가 말씀했는 시드볼트, 오늘 진이가 다시 살려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네요. 시드볼트, 신은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대국의 정체성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핏대 올려갖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혹은 뭐 있고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건 제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말이 오늘 한다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을 하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다. 목사님 뭐 계속 하세요. 저는 뭐 목사님 응원하는 차에서 가니까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뒤에 사람이 하여튼 참 사람 예수, 예수를 알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순모임이 좋네요. 이거 너무 기다리고. 하여튼 오늘 제가 진이 오빠 팬입니다. 찐 팬. 언제부턴가 목사님 그때 입원하고 나오실 때 그때부터 오빠 말씀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오빠 말을 귀 기울이게 듣게 되고 했는데, 오늘도 오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교회가 아니고 구미교회에서, 그것도 창세기가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 세대에서 이 복음을 들고 오빠가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의 복음을 너무 넓혀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오빠를 보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시가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완성된 시를 가지고 구미교회에서 어중간한 세대가 이렇게 나타나 주시니까 너무 우리 세계가 넓어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오빠가 이 복음을 얘기하시는데, 오빠가 그 예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로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유다, 큰일 났네. 유다, 옥합을 깨트릴 때 유다는 그것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사업을 하지, 저걸 갖고 옥합을 깨트려가 저거를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을 한 일이 전해져야 된다고. 저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전해질 땐 저것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오빠가 얘기를 하시는데, 오빠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벌써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회사업이 아니라고, 사회사업을 갖고 가면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다시 사회사업을 해가 이건 누구 잘하냐, 불교보다 우리가 낫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현실 앞에 오빠가 복음을, 이 향기를 연병처럼 펴뜨려야 된다. 목사님이 복음은 승리자의 승리 소식이다. 그 복음을 째째하게 복음을 그렇게 째째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를 오빠가 너무 확실하게 이 연병처럼 이 복음의 향기를 옥합을 깨트린다 하면서 먼저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서 주시는데 뭐 너무 가슴이 뛰고, 그렇지, 복음은 이거지. 괜히 옆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사회사고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할 일이, 교회가 뭔가, 그 오빠가 이렇게 복음을 시가 완성되어서
구미교회에서 중간 세대에서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나서주니까 너무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자고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섞여 있었구나. 너무 뺀질이를 해져가지고 이단 안 하려고 제가 처음에 기독교 교회 올 때 종교생활 하면서 너무 안 풀려서 이단이라도 좋다. 이제 예수만 제대로 알면 이러면서 뛰어왔거든요. 근데 어느새 30년이 지나면서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후손이 어떻고 하면서 내내 이렇게 자꾸 숨고 있더라고. 내 자식이 자꾸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숨고 있더라고. 근데 오빠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탄한테 속아서 어떤 이유를 대고 있었는가. 내가 교회 그거 싫으면 교회 나가고 사회생활 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연병처럼 이 복음을 퍼뜨려야지. 이 향기를 옥합을 깨뜨리. 오늘 우리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참 복음이 뭔가, 교회의 예수를 어떻게 전하는가.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허비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들어서 이곳에 허비할 수 있다는 게, 육체를 갖고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했던 우리 진이 오빠가 항상 앞장서서 비영답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시가 완성된 곳에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 앞 이끌어 주시는 목자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진이 오빠 화이팅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딱 구별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떠날 적에 또 다른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혜사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라 한 게 뭔가 돕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만의 그 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돕고 예수를 변호했기 때문에 우리 있는 데에 그 예수가 우리 있는 데 오도록 해가지고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서 참 진실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으로 가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잡다하게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같이 근원으로, 우리 만드신 그 근원으로 돌려가가지고 결국은 힘이 좋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복음인가. 그래서 또 예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우리를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목사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 형상을 시켜가지고 우리 있는데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이 육신화되도록 형상화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본 원인으로 어떻게 되냐면 근원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형상이었기 때문에 형상화시켰다는 것은 이 인류에서는 없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형상화시키고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를 돕고 예수를 변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래 이 복음이 오늘 진희 형제를 통해 가지고 퍼진 같이 우리 모두 각각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이 복음에 받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돕고 예수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를 변호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끔 예수가 되게끔 이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형제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진희 형제 자신으로 말씀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난 늘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말씀을 늘 표현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주 새 생명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걸 표현하고 찬양하라고 사람을 지으셔 놓으셨구나.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고 사람을 지으셨나더니 그 말씀을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표현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구속의 말씀을 표현하라고 우리를 형상으로 지어놨구나. 오늘 이 말씀이 알아졌어요. 진희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무엇이 생명이겠습니까? 그 구속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얘기하지 누구한테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육신에 밥 먹고 사는 얘기는 육신의 얘기고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인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목적은 사람을 지으실 때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이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구속의 자리에서 우리를 포함하시고 우리 운명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운명 안에 오니까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잘 사니까 이렇게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이 감사뿐이 없다. 이렇게 내 인생을 내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나. 이 말씀이 제가 자신을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알아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구속의 자리는 무엇을 말씀하니까 오늘 피조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새 생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백 호에 붙은 인생으로 오늘 하루뿐이 없기 때문에 하루 살면서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자리고 인격의 자리고 피조물의 자리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복되고 감사하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딸은 다 까먹어갖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진이가 우리 앞에 서니까 정말 그 목사님 품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지난 토요일도 하고 오늘도 하는데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됩니다. 인생이 무식한데 정말 저도 처음 목사님 따라올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진리가 올바른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어렴풋하지만 사람을 만난다. 이런 진리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목사님은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인생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산다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영식이고 그게 호흡이고 그걸로만 유지가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참 우리를 제가 토요일 날 진이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도 정오 12시에 떠오르는 태양, 이 세상이 다 어둠인데 지금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그 달,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게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진인데 진이가 그 품에서 나왔다. 그게 막 우리를 감동시킨다. 오늘 또 목사님 진이가 말하는데 들으니까 정말 말씀 중에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피조물, 흙으로 목사님이 그 사람으로 우리 앞에 몸은 진이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해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정말 제가 항상 그 진이 앞에 서면 거역했던 사람 제가 그렇게 위치를 떠나 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시궁창으로 흙으로 그 형상으로 제 피조물로 빚어가는 진이 형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가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헛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데 그래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다. 네 새 사람이다. 네가 시궁창이다. 네가 피조물이다. 형상이다. 이 말만 내 이름으로 생각하고 흙으로 이렇게 나를 창조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고 옷을 다 벗어서 정말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내 자리로 알아져서 축복으로 또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게 정말 제 인생으로서는 더 여한이 없는 복이고요. 이 운명을 깊이 살아내서 형제들과 정말 예수만 말하는 사람으로 아까 진이가 얘기했는데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라. 정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피와 살이 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으로 그 사람으로 그 씨로 그렇게 살아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대구교회 이주영 자매입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말씀을 들으면서 새 언어를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화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 첫날에 이제 그 개천절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그 우리 물의 근원이 있고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가 있다. 그 원천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개천절을 오빠가 이제 말씀에 대한 화답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 김진희 형제가 제 아브라함이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육적인 인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맨날 제가 물고기 아버지지 뭐 이렇게 욕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만 왔지 뭐 해준 게 뭐 있냐. 뭐 제가 오빠가 목사님한테 가서 했던 말처럼 그 말을 저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내 알아서 컸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더 선명하게 만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만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육적인 인연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그를 보았고 어디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말인 거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진이 오빠가 어떻게 알아요? 진이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리는 풍문 몇 소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몇 가지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 안에서 온전히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질문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이제 결국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결국 그는 정말 사람임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 사람 그 고백에서 결국 베드로가 된 그 역사적인 전환을 이제 오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디에서 안다 할 것인가 제 일생을 얘기해서 제 경험치를 알겠어요. 제 어떤 감정의 흐름을 알겠어요. 제 인생의 어떤 것을 알겠어요. 근데 이 자리밖에는 내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없어져 버렸다 했잖아요. 왜 없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는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속량하고 그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의 어떤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하고 죽은 신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예수를 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영역에서는 신인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인 즉슨 모른다. 이 말인 거거든요. 예수를 안다 하는 말의 종국의 종착역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지경이고 형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내가 왜 이 질문을 못했던가? 한편으로 나는 예수를 안다고 여겼던 사람이고 한편으로 나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감히 물어볼 그런 여지조차 내게 없이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우리에게 그 원형의 한 사람을 온전하게 되살려낸 한 분이 나타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을 했던 그 역사적 장면과 이 장면은 동일한 장면인 거죠. 목사님 말씀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이 장면은 2000년 전에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진희입니다. 김진희 형제 안에 있는 목사님의 온전한 씨를 받은 그 사람으로 나는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열레입니다. 그 목사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예수의 씨를 가진 그 사람으로 나는 이열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재생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예수와 내가 이분법인 그 세계 안에서 예수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는 그저 추앙하고 우러르고 숭배의 대상으로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나와 예수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절에 가서 공덕을 비는 것이 더 낫고 여러 가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고백 성사하고 성체를 영성체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가톨릭이 차라리 믿기에 만만하고 속 편합니다.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결국 우리가 종착역으로 갈 곳은 어디인가? 인생은 왜 지어졌는가? 아니 인생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저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시적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약간의 그냥 감성적인 그런 질문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 질문은 저를 붙잡았고 이 질문에 유일하게 해답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나는 온전한 예수를 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나로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분으로 인한 예수를 나는 압니다. 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제가 온전하게 예수를 알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교회에서 살아온 30년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가짜 꿀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목사님 나는 내 책임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짜면 목사님이 가짜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꿀을 먹어본 사람은 결국 진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단지 얼만큼 숙성되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희 오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의 시간의 차는 있지만 우리는 종국에 다 이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빠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각인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내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50살이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사실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 윤주가 갔는지 지금 2018년 8월 20일이니까 계속 끌안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죽은 사람은 보내주는 게 맞는데 제가 못 보내준 게 맞고 여러분한테 이단이다 하고 그랬던 거 제가 죄송하다고 사죄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고 생로병사를 거치는 가운데 마음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부터 시작된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4월 24일 날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월화수목은 제가 대구에 있고 금요일 날은 제가 6시에 맞춰서 신랑이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KTX를 8시 30분 기차를 타요. 그래서 타고 금토일은 거기서 있고 그리고 월요일 수서역에서 6시 새벽 기차를 SRT를 타고 이제 동대구역에 오늘도 내렸는데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올 수가 없죠. 일요일 올 수가 없어서 그런데 참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생각이 제 안에 기결되어졌고 그렇게 보니까 이현내 목사님이 사실 이현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모띠든 시반띠든 그게 저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까 중현이도 그러셨지만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분석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살아내는 게 우리 종교라면 그래서 이현내 목사님이 창설하신 그 길이 맞다고 생각되어졌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집에서 제가 퇴근해서 이제 있다가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래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과 먼저 드렸고 그때 여러분 모두를 모욕했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이현내 목사님이 편찮으신데 윤주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현내 목사님 반드시 병석에서 일어나셔서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오래오래 계셔가지고 이현내 목사님께서 발견하신 그 길을 모든 사람이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주는 하늘나라에서 잘 있을 것이고 윤주가 갖는 그 몫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제 기결되어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고 오다 보니까 좀 말이 늦었습니다만 일단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제가 이제 표시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하여튼 목사님이 꼭 반드시 쾌차하셔서 2017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한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비가 있었는데 연내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우리 4대 성작하지만은 예수님이 저는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한 건 우리 있지만은 I am the way 우리가 다 예수잖아요.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할 필요 없이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긴데 에덴 동산이 여긴데 우리가 또 자꾸 찾아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현내 목사님이 꼭 개최하셔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본인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증거하시고 우리는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되셔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주는 하늘나라에서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땅에서 제 몫이 인생이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하루만 항상 늘 사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밤에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윤주가 생전에 좋아했던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가 근데 너무 그 노래를 너무 애절하게 불렀어요. 윤주는 하나님 신실하신 줄을 좀 강하게 불러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버려요. 그러면 하여튼 제 버전으로 안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최영도 곡이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은혜 목사님 꼭 병생에서 일어나셔서 좋은 복음을 많이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최대한 10시 반을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벌써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최대한 짧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던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오니까 내가 살던 세계하고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야, 저는 그게 오늘 제목처럼 새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로 바꿔준 분, 야, 이분으로서 예수를 생각하니까 아마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각이 바뀌었는데, 세계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왜곡되지 않을까? 야,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딱 이렇게 객관적이고 막 논리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래 보면 생명의 보존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표현이 생명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 이게 뭔가? 야, 이게 주님을 향한 거구나.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의 초점을 계속해서 이 주님으로 향하게 하는, 바로 그걸로 인해서 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씨가 진짜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앞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겸허하고 한편으로는 또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제가 얻어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이렇게 영광되고 복되고, 야,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든 분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속여서 뭐뭐 같이 되려고 애쓰던, 심지어 교회 와서 누구 앞선 영광스러운 분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노력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인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도 많이 됐는데 늦게 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진희 형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형제들 간장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천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제가 오늘 딱 우리 교회를 보니까 또 새 이름이 이래 생각이 나요. 뭔가 하니까 약속이
언약으로 성취된 교회. 딱 이게 딱 제 머리에 딱 박히네요. 그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은 생리적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나 자신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이 영원한 교회를 찬양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 요즘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했을 때는 생산되는 게 가짜였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땀을 비질비질 흘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혁명, 새 언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제가 알아가는데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 안에서 이렇게 참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오늘 진희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진희 형제는 내 앞에서 누구인가? 당신은 정말 시가 온전한 시로서 흙 앞에 있는 당신은 시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예수 안에서 하목의 집책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람은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지금까지 섞여서 진짜 그야말로 미덕인지 생명인지도 이 섞여 있는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새 시를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게 한 그 실제를 오늘 진희 형제를 통해서 더욱 보면서 제 안에 예수가 사람인 것처럼 나도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위치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정말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하목의 축복을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집회 내내 그 마지막 순간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간증할 형제들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래서 너무 아쉽고 정말 오늘 우리 도훈이 자매가 마지막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목사님의 그 세 번째 말씀 우리 장년부 김윤동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